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혼에 대해서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어제 묵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혼 그리고 이 현대의 이혼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버림이었다면 지금은 법적으로 버림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더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의 말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시험에 빠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같은 문제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아킬레오가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 말하므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통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음모가 들어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예수님을 제거하고 헤롯은 칭찬하기 위한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어떻게 허락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는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치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해석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아서 이것이 이 본문에 해당하는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이혼 증서를 남발하였습니다. 헤롯 가문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였겠죠. 이혼이나 재혼이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헤롯 가문은 옹호하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같은 정치적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과 이혼 그리고 버림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논쟁에서 율법의 핵심 가치는 완전히 실종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혼이 지금과는 달리 갈라섬이 아니라 버림이었다라고 한다면 버려진 여인의 생존의 문제가 이 이혼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생기는 이 여인의 생존의 문제, 과부의 생존의 문제, 또 자녀의 생존의 문제, 또 수치로 인해 고향을 떠나 나그네 되어야 하는 그런 인권의 문제는 논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도구로 해서 헤롯 가문은 보호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공격하고 죽이는 정쟁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앞으로도 아침 묵상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적용해야 되는 메시지는 버림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도는 오직 죽임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 신학적 논쟁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오직 살림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약자들을 향한 살림의 마음이 가득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훼손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한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만히 이 말씀 살펴보니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죽임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살림이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이혼의 문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르게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는 울산 복음화 분립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의 정상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